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세 가족 지난번에 나오셨던 우리 세 가족 우리 소연자매 또 다솔자매 또 우리 민석 형제 맞죠? 민석 형제 맞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강원도에서 내려온 우리 청년 안상현 청년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자 쓰고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대요. 네, 간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녁입니다. 이제 2달 뒤면 저녁이고 또 휴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평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인에서 평민으로 되었고 일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 가족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온 청년들이죠, 그죠? 원래 다녔던 청년인데 오랜만에 나온 청년도 있는데 우리가 마치고 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인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오늘 임재를 경험하는 두려움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이때가 가장 두려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린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죠? 정말 떨리고 정말 마음이 쿵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두려움은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믿음의 인물들도 그러한 두려움의 상 가운데서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누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라고 부르심을 받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겨울 동계 수련회 때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르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그 명확한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심, 콜링 뒤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사명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두범이 보고 두범아 저기 뒤에는 두범아 막 외치면서 두범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두범이가 무슨 소리지 하면서 뒤로 돌아보다가 제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불러봤어 라고 하면 두범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지? 이렇게 뻥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부르고 나서 반드시 뭐를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죠? 어디로 가라고요? 바로 바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은 어느 나라에 살았을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았죠. 근데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뭐 어떤 선물을 바치고 돌아와라 이러면 좀 쉬운데 그런 사명이 아니라 뭐죠? 그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사실은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정말 그런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잠시 이집트로 해외 선교 한 10일 정도 갔다 왔다가 돌아오는 그런 차원의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단기 선교팀 꾸려서 캄보디아로 가서 그 캄보디아에 갇힌 한국인들을 구출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죠?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정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캄보디아의 그 건물 안에 갇힌 그 사람들, 여러분들 그 건물이 정말 이렇게 정말 겉에서 볼 때 경비원들이 있고 정말 탄탄하게 높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뚫고 가서 한국인들을 구출해야 되는 사명을 여러분들 지녔다고 생각해 보죠.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도에게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죠?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미션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미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모세의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 그 믿음 좋은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멘이 아니라 어떤 반응입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아멘, 제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ho am I?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1차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1차적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80세 노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기질인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무엇에 담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인데 여러분들 제 아내와 이제 4년을 살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 아내는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합니다. 고양이와 개를 저는 키워봤거든요. 동물하면 사중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제 아내는 동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실 고양이를 키웠거든요. 그 고양이를 이제 외갓댁에 드리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동물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걸어가다가 정말 작은 말티즈 한 마리가 걸어오면 아내는 뒷걸음치면서 제 뒤로 숨습니다. 동물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는 과일 중에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가 채소인가요? 과일인가요? 과일? 채소? 과일입니까? 수말까니 채소예요? 강원아 뭐예요? 지금 검색하려고 폰을 지금 들었어요 강원이가. 어쨌든 간에 제 아내는 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데이트할 때에도 겨울에 딸기를 사오라는 특명을 받고 딸기를 사와서 이렇게 바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딸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카페에 가면 제 아내는 이제 이 카페에 있는 음료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토피넛 라떼 알아요? 토피넛 라떼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그래서 카페에 가면 이제 토피넛 라떼가 있는 카페를 제가 찾아보고 거기에 가서 이제 음료를 이제 사서 같이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밖에 갔다가 바람 좀 쐬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년 살아보니까 이제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세를 볼까요? 80년을 살았어요. 80년 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애굽의 왕궁에서 온갖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똑똑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이게 라는 그 답변은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아서 한 대답이에요.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그 표현에는 그런 자신의 두려움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한마디의 말은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세의 내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자, 볼게요. 4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40년 전에 그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들의 종동족들을 애굽 사람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막 맞고 고난당하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자신의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모세는 왕자였기 때문에 무예를 배웠고, 여러분들, 다양한 지식들을 배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 능력을 신뢰했겠으면 자신의 열정과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분명 정의를 이루려고 한 행동이었죠. 자신의 동족이 핍박을 당하니까 때려 죽인 것, 정의를 행하려 한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보다 인간의 정의감이 앞섰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지고 어디로 보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아로 똘똘 뭉친 그 모세의 자아를 하나님이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정의로 가득 찬 그 분노를 거룩한 순종으로 바꾸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모세는 정말 철저하게 뭐를 깨달았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러서 지금 80세 노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셨어요. 그때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이제 가서 애굽의 바로 왕을 때려잡고 제 힘으로 그를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족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그래, 네가 능력이 없니? 그럼 내가 애굽의 바로를 한 방에 무너뜨릴 능력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없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3장 12절에 볼까요?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실까요? 뒤에 후반부 말씀 한번 볼까요? 전반부 말씀 다시 넘어가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스탑.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요.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마다 강점과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강점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강점이 또 있고, 여러분, 저희 약점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러분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뭐를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모세의 이 심정을 좀 이해해요. 저도 말을 막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볼 때 정말 저 마음이 조금 이해갑니다. 여러분, 언변이 막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래 너에게 그런 약점이 있지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줄게 라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력감에 젖어 있는 모세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모세야, 그래 네가 지금 두렵고 떨리지? 여러분, 네가 좀 말 더듬고 좀 부족하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다른 본문을 볼까요? 다른 본문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까지 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나와는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한글의 이 개역 개정에는 나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가까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오셨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나아왔다라는 표현은 오직 오늘 본문뿐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정말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그 뒤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이 명령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마무리될까요? 한번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헬라어 항상은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날 속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헬라어의 항상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날들 속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1분 1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1분 1초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여러분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해서 함께 있으리라는 현재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시고 전도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화려한 말재주나 논리적인 설득력이나 깊은 성경 지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서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밖으로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렵고 떨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떤 시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두렵죠. 왜냐하면 과거에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형 등쳐먹고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형을 만나기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두려움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씨름을 하고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이름을 받고 그의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대면하였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붙들고 거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뒤에는 누가 따라오죠? 애굽의 군대가 철과 병거와 말을 가지고 그렇게 뒤쫓아옵니다. 정말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규환이겠죠. 뒤에 군사들이 따르니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 바다를 그들은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어디에 숨었습니까? 여러분 포도주 틀 속에서 그렇게 밀을 찾아가는 그런 정말 용기가 없는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여겼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나타나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이 두려워하는 이 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라고 합니다. 너에게 내가 큰 능력을 줄게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는 그 경험을 한 순간 그 두려움 속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의 그 공포의 장소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두려움의 공간이 평안의 공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정말 좋은 일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그 신앙이 그 전도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전도의 현장은 두려움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는 현장임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리교 창시자 누구입니까? 감리교 창시자 누구입니까?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죠. 근데 존 웨슬리는 여러분들 정말 전도자로 불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선교사로 선교사로 이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 조지아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실패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공무원 딸에게 구애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도 실패하고 사랑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선교지에서 실패했다.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된 자이다 라고 그렇게 낙담했던 자가 여러분 존 웨슬리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웨슬리는 이 런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종교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는 이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저녁 나는 올더스 게이트 길에 있는 한 모임에 매우 마지못해 참석했다.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을 한 뒤로 여러분들 그 선교에 대한 두려움이 뭐로 바뀌죠? 여러분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선교에 대한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젠 곧 있으면 이젠 정확하게 1시간 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두렵죠. 두려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치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임재를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록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네가 두렵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그 현장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성공은 결신자의 수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동행의 경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결신했다라가 우리 전도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 현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동행의 경험이 바로 전도의 성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젠 설교 후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그 길은 결코 낯선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거리에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 거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거리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나의 용기를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현장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도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역사요? 그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모세에게 너희 두려움을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면 두렵지? 내가 그 두려움을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곳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곳 가운데 함께하는 너희 함께하는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80세 노인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세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기력함에 젖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무력해도, 네가 좀 말을 더듬어도 내가 거기 있다. 오늘 우리도 모세의 마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와
그 인생에서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과거의 형을 속이고 도망간 그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씨름을 하고 나서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설교 후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길은 결코 낯선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거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길거리 전도라서 하나님 너무나 떨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능력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두렵지만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전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주관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